우리 23장 하나님의 성소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이니까 부담 없이 함께 얘기를 좀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성소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시면 짤막하게 어떻게 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소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뭐 하시나요?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주장로님, 중보의 본질이 뭐죠? 중보하신대요. 죄를 도말하시는 것. 예, 죄를 도말하시는 것. 예, 맞습니다. 중보의 본질. 중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중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지고 온 죄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또 감싸주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장로님, 성소를 조금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성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죠?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뜰에는 뭐가 있나요? 이제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 오른쪽에 묶어두는 그 열둑 같은 게 있고 기둥이 있고 번제단.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이 앞에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성소라 있고. 일컫는데 맞습니다. 정면에 향로가 있고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 7 금촛대 정터가 있습니다. 떡상에 뭐가 놓여 있던가요? 두 줄로 된 6개씩 짝을 지은 떡이 놓여 있고 그 옆에 포도즙이 놓여 있습니다. 그 향로를 통과의 문을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예,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를 뭐로 표현합니까? 시은자. 예, 이게 성소의 구성들입니다. 번제단은 뭘 의미합니까? 번제단은 희생. 예, 맞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집사님. 그곳에서 피가 흘려지는 곳입니다. 네. 질문을 드립니다. 왜 번제단에 피가 흘려졌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한 정말 중요한 진리죠. 피 흘림이 없은적 죄 사함이 없는데 더 중요한 질문 그러면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본질은 뭐라고 말씀했죠? 로마서 6장 22절처럼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한다. 그럼 흘린 피가 어떻게 해야 죄가 사해집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요. 어제 한 번의 설교를 2번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대요. 속죄가 완성이 되었대요. 저는 동의 못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 피가 왜 흘려졌다고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죄를 사해 주시려고요. 이 사해 준다는 단어가 2가지인데요. 포함 다 되어집니다. 히브리 2장 18절을 보시면 죄가 영원히 사해졌으므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 사함이 있고요. 그 사함이 있고요.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회개할 때 죄사함 단어가 달라요. 여하튼 결론은 사함이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십자가 흘린 피가 죄를 사해 주려고 흘려졌는데 사해지는 경험이 어떻게 되면 사해집니까? 성서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흘린 피가 힌트를 드리죠. 제사장이 뭐 합니까? 피가 대접에 피를 받아서 맞습니다. 받아서 성소의 휘장에 뿌려져야지. 아멘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가 흘린 피가 이제 조건도 좀 말씀드릴 텐데 놋대의 답은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 첫째 간 들어가서 휘장에 뿌릴 때 뭐가 옵니까? 죄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가 휘장이 뭐 할 때요? 맞습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죄가
휘장으로 옮겨지. 맞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옮겨지. 옮겨지다. 맞습니다. 옮겨지다. 죄인에게서 죄가 피를 통하여 휘장으로, 휘장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육체. 히브리 10장의 4절 5절에 육체를 의미해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흘린 피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또 중요한 조건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럼 장로님, 권장로님, 그 피가, 흘린 피가 성소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경험되어져야 할 필수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성소로 성소를 통해 답을 주시면 번제된 다음에 뭐가 있죠? 번제된 다음에 물 맞습니다. 어떤 경험을 의미하죠? 침례를 다 죄.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뭐 하는 경험이죠? 죽는. 맞습니다. 죄 사함의 경험. 피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치른 사람만 함께 일으켜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뭐가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영미 집사님 질문. 용서, 거듭남, 의롭다 하심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다시요. 죄가 사함받나 말의 의미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집사님? 난다. 맞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죄 사함받다 뭐라고요? 거듭났다와 같은 의미예요. 또요. 의롭다 하셨다. 예, 맞습니다. 잘 답변하세요. 성소는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용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흘린 피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죽고 함께 주와 부활할 때. 로마서 4장 끝절.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심이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느니라. 예수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부활하여 성소로 들어갈 때 용서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오류요. 십자가는 칭의, 천국가는 성화, 영화, 이게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할 때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 그 용서받을 때 용서받은 확정으로 확신으로 주님께서 선물을 주셔요. 무엇입니까? 거듭남. 예, 그 징표로, 거듭났다 너 징표로 뭘 주셔요? 성령. 어디 나오죠? 성령. 사도행 2장 38절이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여 함께 침례를 받은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뭐 받은 거예요? 용서 받은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봉사가 끝나면 어떤 사건이 오죠? 성소 휘장을 옮기는 그 성소 봉사 끝이 나면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정결. 그 뭐 성소 정결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도말되어서 이제 완전히 용서받고 그 죄가 이제 지성소 봉사가 끝날 때에 그 죄의 창시자 사탄에게 옮겨지는, 그래야 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수 지성소 왜 들어가신다 그러셔요? 성소를 정결케 하려. 성소 정결이 왜 필요하죠? 더러워졌으니까 청소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성소 정결이 뭔가? 정결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무슨 뜻이죠? 표상적으로 말하면 1년 내내 그 피가 휘장에 뿌려져서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흘린 피가 굳고 오래 지나면 어때요?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성소제도에 그 휘장을 한 번씩 새로 교체했대요. 뭘 의미해요?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하늘 성소가 죄가 옮겨져서 죄의 기록으로 더러워져 있다.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성소 정결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1년 내내 피가 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의 기록, 흔적이 여전히 하늘의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죠. 그럼 정결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된 생각들, 습관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워지는 그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가 깨끗게 되었지만, 목사의 말씀을 좀 증가합니다. 그 죄가 남긴 죄의 기억들이 남아있고 우리의 습관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소 정결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과정은 조금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완치되어서 이 사람에게서 성소 정결이 있을 때까지 용서는 받고 깨끗해지고 상관없이 되었지만 그 죄의 기록이 아직 어디 남아있죠?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죠. 이것을 뭐 하셔야 돼요? 정결케 해야 되는데, 정결의 말의 의미, 하늘에 용서받은 모든 죄의 기록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용서받고 거룩해졌지만 내 지식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지식을 지워버리는 게 정결이에요. 이 정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선행 단계가 있어요. 정결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누가 정결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답니까? 뭐가 필요하죠? 조사심판. 그럼 조사심판이 뭐죠? 누가 정결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조사해요. 무엇을 조사하죠? 제 기록을. 예, 집사님, 하늘에 무슨 책이 있답니까? 생명책, 제책, 기념책. 맞습니다. 하나만 더요.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어지죠? 생명책에는 전성순 집사님이 기록되어지죠? 예. 오케이. 조사 심판의 대상은 누구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참 엄숙한 얘기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재림교회는 대다수는 대상도 아니래요, 사실은. 사실은 아니에요. 조사 심판은 생명책에 한 번쯤 기록된 사람들만 조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조사 심판이 뭔가? 생명책 이름을 남겨둘지 지울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숙한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 복음이 왜 복음인가?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치고 지워질 사람 거의 사실 없어요.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조사 심판이 왜 기쁜 복음인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영원히 죄가 그 기억까지 지워져 버리는 그 구속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되겠어요. 만큼 합시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성소 봉사를 몇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죠? 두 부분. 예. 두 부분이 왜 두 부분이죠? 매일의 봉사. 매일의 봉사는 뭐가 포함되어지죠?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첫째가. 사실은 성소는 다른 성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소 봉사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고 성소 봉사를 위해서 희생 제사가 준비된 희생물이 준비되어진 거에 따라 진우의 지상 봉사죠, 맞죠? 지상 봉사죠. 그러면 매일의 봉사와 또 뭐라고 표현하죠? 연내 봉사. 예, 연중 봉사. 예, 이제 우리 요약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매일의 봉사에 그 어떤 의미가 있죠? 짤막하게 딱 할 수 있겠어요? 매일의 봉사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회개한 신자들에게서 죄가 분리된. 예, 맞아요.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죄가 분리되고 있나? 힌트를 드립니다. forgiveness인데요. 매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승리하는 게. 아멘이 아주 잘 답변하셨어요. 예, 이걸 가리켜서 의롭다 하심. 의가 자꾸 우리 안에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예, 용서의 똑같은 말의 의미가 뭐죠? 의롭다 하심이요. 날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가 용서되어지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그 자리에 뭐가 날마다 차요? 의가 날마다 이름비로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 의로워져요. 맞아요. 이게 매일의 봉사예요. 그래서 매일의 봉사의 끝 단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죄가 옮겨지고 의로 찰 뿐 아니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죄가 남긴 행동과 습관까지 고쳐져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를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주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 죄가 조다심판 성소청결의 때까지 하늘의 기록에 남아있고, 더 아픈 얘기, 예레미야 17장, 우리의 기억이 아직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이것이 뭐 해야 돼요? 연정봉사를 통해서 지워지는 게 뭐예요? 성소청결이요. 그때 뭐가 완성된 것입니까? 속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를 딱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성소봉사는 매일의 봉사와 연정봉사. 사실 성소봉사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속죄예요, 속죄. 속죄가 끝나면 성소 모든 봉사가 뭐 합니까? 완결이에요, 완결이에요. 그러면 나오시는 게 뭐죠? 잠시 나와서서 성소 뜰에서, 성소 휘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뜰에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요. 왜요? 대제사장의 치마 밑에 150세개의 방울이 딸랑딸랑 하면요, 지금 나오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뜰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 잠시 머물러요. 한 5일 동안 머물러요. 그냥 표상학적으로, 꼭 5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계시록 16장 1이 이루어져요. 뭐요? 7장이 7장. 그리고 예레미야 30장이 이루어져요. 야곱의 환란이요. 그런 다음 뭐가 오죠? 장막절이 시작되어져.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럼 모든 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성소 봉사의 목적은 지성소가 끝나면 다 완결되어지는데 질문 다 해드립니다. 속죄가 뭔가를 좀 짤막하게 딱 답변할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어토르먼트입니다. 영어로 at one month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된 것이 속죄라는 단어 그 자체의 뜻입니다. 그럼 풀이하면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좀 저를 따라하세요. 속죄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얼마나 처방하는가 따라하십시오.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속죄의 의미예요. 기가 막히죠. 다니엘서 9장 24절이요. 허물이 마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며 화해가 이루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쉽게 말하면요, 예수 형상으로 완전히 재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속죄의 결과로 이마에 뭐 하는 것입니까? 인치는 것이면 끝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무엇만 바꿔주면 됩니까? 고전 15장 51절 2절의 말씀에 불멸의 옷으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이게 성소 진리예요, 성소 진리. 지금 예수께서 마지막 단계의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장로님 질문하십시오. 예. 성소, 지성소에서 모든 것이 죄가 다 분리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일 마지막에 시은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하고 아사셀 머리에 죄를 이전시켜서 광야를 내쫓는 이런 과정이 다 지나야 완전 도말되고 하는 것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말씀은 시언죄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에 옮겼을 때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이 심사의 말씀 보시면 속죄일이 되어지면 그 피를 이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앞에 7번 뿌려요. 그 말이 의미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피가 이 죄인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 충분하다. 두 번째, 왜 그런가? 이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그래서 대정통학은 이렇게 말하죠.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결되어질 때 죄는 도말되어지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의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피가 7번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말과 늦은 비와 인침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에게서 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인침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뜰로 가지고 나와서 장로님 말씀처럼 대기한 아사셀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는 뭐요? 죄가 끝났고 이제 이 사람과 또요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던 그 모든 죄의 기록들을 이제 아사셀에게 옮길 때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성전에 경배하는 사람과 성소가 죄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을 표상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사셀이 옮긴다 말이 오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끝났다. 맞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사셀에게 옮기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할 것이 7 재앙과 야곱의 환란이에요. 옮길 때 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것이 끝나면 뭡니까 이제? 재림이요, 재림. 그래서 장막절이 언제 시작이 되어지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인데 정확하게 계시록 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7절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이거는 뭐 제가 스스로 이해하는 말씀이니까 뭐 논쟁거리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시를 해석하면 얼마가 나오죠? 7일 하고 12시간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의 증거를 통하여 1일 1년의 시간을 대비하면 반시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7일을 하고 12시간 나오는데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신학자들은 계시록 8장 1절을 뭐로 해석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초기 문집을 인용하면서 하늘에 일주일간 여행하는 사건으로 적용하면서 대부분 계시록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반시가 어디 갔는가? 반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PK, 선자왕,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 없이서는 경험을 하셔야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암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중보자가 없이 산 경험이 있어요. 그 중보의 말이 의미가 뭔가? 아버지와 천사들의 보호가 완전히 그쳐진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계산하면 거의 12시간 딱 나와요. 게세마네 들어가면서부터 갈바리까지 중보자가 없어요. 아버지와 천사 임재가 완전히 거두어지고 아버지의 공의 앞에 벌거벗긴 채 서는 그 경험 속에 주님은요 거의 초죽음 당했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태도가 느껴질 때 주님은요 그의 슬픔은 고뇌 고통은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계시면서 앞으로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의 경험의 시간을 그분이 12시간 정도 경험했다고요. 제 개인의 생각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사셀이 옮길 때 7장이 임하는데 7장이 내리는 시간 속에 짧은 한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때 살아있으면 야곱의 환란을 경험해요. 극히 짧은 시간이고 왜 그런가? 7장의 전 시간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짐승의 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근을 줄 거예요. 기근. 앞으로 추려 죽을 정도로 배고픔이 올 거예요. 그들은 배부를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7장 때는요 우리가 배부르고 악인들은 배고파요. 왜요? 14만 4천에게는 엘리야를 먹인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대요. 그럼 물을 공급하실 때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성천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잠시 동안 천사와 주님의 보호가 거두어져요. 거두어지면서 우리 목숨은 손대지 마라고 마귀한테 맡겨놓고 마귀가 우리를 분쇄시키려고 압력을 가하는 정신적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덜추어서 낭만과 실망시키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마지막 마귀의 발악치는 그 마귀의 압력에 느끼는 그 아픔과 또요 죄를 위한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죄 있는 몸으로 서는 고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도요 완전한 자였지만
심히 두렵다. 다니엘은요, 끙끙 앓아 누워버리고요. 사도 요한은요, 끙끙 앓아 누워버리고, 화에서는요, 계시를 보면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힘들었어요. 타락한 죄된 몸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견딘다는 것은 설명 불가해요. 그런 통증을 느낄 거예요. 거룩한 공의 앞에, 죄에 대한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정무 앞에, 비록 죄가 도말되었지만 죄 있는 육신으로 느껴지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고통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때 그들이 뭘 경험하니까? 행여라도 하나의 죄라도 남겨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아무리 면밀히 반성해도 죄가 기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3장 19절로 뭐로 표현하죠? 예, 유쾌한 날이 벌써 와버렸어요. 유쾌한 날이. 유쾌한 날을 조금 직역을 하면요, 죄가 영원히 도말되었다 뜻이에요. 이걸 유쾌한 날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소봉사예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또 예,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이 교과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중보자의 의미가 예. 우리가 좀 성소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예. 성소에서 아까 또 도마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중보자로서의 도말이 성소에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성소에서 끝이나 지성소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인데, 예. 네. 그렇다고 그러면 중보자의 의미가 성소에서 끝이 나는지, 아니면 중보자가 지성소에 가서도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한 게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한 답을 드립니다. 지성소 속죄가 끝날 때 중보자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역할은 두 개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한 중보자가 있고 연전 봉사를 통한 중보자가 있는데, 매일의 봉사를 통해 중보는 우리의 죄를 옮기는, 짊어지는 그런 속죄, 중보 역할을 하시고, 지성소 마지막 중보 역할은 뭐예요? 죄를 도말시키는. 그래서 이 전체가 중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하셨고요. 그분의 중보 사업은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아울러서 마지막 지성소 봉사가 끝날 때 모든 그분의 중보 사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질문 드립니다. 중보가 왜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럼 뭐가 해결되어지면 중보는 끝나나요? 당연하죠. 그럼 질문 장로님, 중보자가 없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인들에게는,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는 왜 중보자가 없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끝났다. 더 쉽게 말하면 중보해 줄 필요가 없다. 맞아요. 그럼 뭐만 해주면 됩니까? 맞아요. 보호만 해주면 끝나요. 죄는 해결되었으니까 지켜주면 끝나요. 그래서 7재앙 때, 야곱의 환란 때 14만 4천은 머리털 상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그들과 뭐해요?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데요. 다만 뭐는 없습니까? 의사가 필요 없죠. 의사가. 왜요? 병이 없는데, 끝났는데요. 그래서 중보 없단 말이 의미고,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왜 중보가 없습니까? 이사야 5장의 말씀, 마태 26장의 유다의 말씀, 더 이상 중보해 주어본들 의미가 없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중보가 없어요. 그럼 그때 주님은 뭐로 우리를 통치하시나요? 왕이죠, 왕.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세 개로 딱 구분하면 뭐로 구분할 수 있을까? 선지자. 이 땅에 33년간의 봉사예요. 그 일이 맞춰지면 그분이 뭐 하셔요? 오케이, 제사장이요. 이 중보자요. 그 일이 맞추면 뭐예요? 왕이에요. 맞아요. 세 직분이요. 이 세 직분은 성계되는 거예요. 지상 봉사의 사업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뭐가 끝났어요? 희생제물, 선지자로 일을 끝나시고 이제 그분은 뭐예요? 다음 단계 뭐가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로 하늘에 어려운 질문 하나 합시다. 요한 형제. 예수께 중보자로 취임하신 걸 알린 사인, 중보자로 등극 취임하시는 취임식 선물이 뭐였죠? 오시로 시작합니다. 오순절이요. 오순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이 하늘에 제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공식적인 통보예요. 그럼 중요해요. 중보자라서 통보하면서 성령을 주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마음과 목적과 품성이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고 있어요.
지성소 봉사 마무리되어지면서 주는 선물이 뭡니까? 노점비 성령이요. 노점비 누가 내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소인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왜 조사심판을 왜곡시키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이요. 예수님께서 심판한다는 그 구절을 조사심판 때 예수께서 우리의 심판장이 되시니까 변호사도 우리 편, 심판장도 우리 편이니까 조사심판이 기쁘다고 인간적 해석을 가하는데 정언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취임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힌트를 드리죠. 지금은 그분이 뭐 하셔요? 중보하죠. 누구 앞에서요? 그럼 질문 장로님, 심판장은 지금 누굽니까? 다니엘 7장 몇 절이죠? 9절이요. 계시록 4장 1절 쭉 나오잖아요. 심판장이 아버지가 앉아 계셔요. 잘 들으세요. 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데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 중보자가 심판장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중보, 누구한테요? 초기 문제 읽어보셨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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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주님이 뭐 하세요, 지금 아버지께? 타는에 타는. 그러면 예수께서 언제 심판하셔요? 예, 천년기 때 심판장으로 취임하셔요. 딱 나와요, 정언의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말씀. 다니엘 7장 22절을 7장 22절 천년기 때 심판장으로 취임할 그 구절을 조사심판으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심판에 관한 경건한 두려움을 싹 없애버리고 심판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구원과 관계 없는 것처럼 어제 한 분의 설교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다라는 그 설교처럼 그런 식으로 심판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심판에 설 준비가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준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마귀의 전술이에요. 전술. 여러분 예언자매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을 통과 못할 사람이 있대. 예언자매 누가 통과하는 줄 알아요? 누가 통과하는 줄 알아요? 용서받고 개, 돼지가 안 된 사람이래요. 뭘 의미죠?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또 가서 주워 먹고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또 먹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중보해 줄 수가 없대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잠언에 베드로전서에 개, 돼지가 되지 말래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개는 토한 걸 또 먹거든. 돼지는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꿀꿀꿀하고 봐봐라. 주인이 목욕시켜주면 너무너무 돼지가 좋아해서 돼지가 노래 불러. 꿀꿀꿀꿀해. 밥그릇 씻어주면 너무 감사해요. 밥그릇 씻어줬나요? 그래. 그리고 밥그릇에 밥을 주면 어떻게 한 줄 알아? 좋아서 노래 부른 다음 먹고 나서 똥과 오줌을 싸면서 뭐해? 지 똥과 오줌이 뒹굴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와요. 의에 도를 아니 후에 저버리고 다시 애기를 살면 원치지 못하고 옛절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완고하죠? 예? 진리를 알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보다 더 악해져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큰일 난 게 뭔가? 개신교 박박사 받은 박사도 우리 재림교회 평신도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원래.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반면에요. 이렇게 놀라운 빛이 많은데 빛을 등한히 하면요. 개신교회보다 훨씬 못해요. 훨씬 더 못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개신교가 똑같아졌네. 그런 거예요. 개신교 똑같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하나만 질문 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분반합시다. 1844년이 왜 나왔죠? 어떻게 이 계산이 나왔죠? 설명해 주세요. 왜 1844년이 딱 나왔죠? 정확하게 2320까지인데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하다가 율람밀가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서 뭐가 나와요? 그 2300조야가 기산점이 언제인가를 암시하잖아요. 예. 맞아요. 중고나 얘기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가 지날 것이요. 중근하량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0일을 지날 것이라는 그 단어 속에 기억해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잘라내다는 단어가 잘라내다. 아, 그럼 어디서 잘라내야 되는가? 네, 긴 얘기 지금 할 시간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2300주와 같은 시작임을 암시하고 예루살렘 성이 중근하량이 언제 내렸죠? BC 457년. 이것 때문에 정동석 목사가 재림교를 공격해요. BC 457년 아니다. 444년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또 수많은 개신교 목사가 457년을 부인해요. 일단 놔두고 457년. 그 근거가 어디 있죠? 에스라 6장? 아마 4절을 기억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 계산해 보니까 계산해 보세요. 뭐가 나오죠? 7일에와 60일이 지나면 뭐가 나오죠? 한일이 남는데 7일에와 60일이 지난 그 기점, 그 끝나는 시점, 69일에가 지난 그 시점이 뭐가 되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침례,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게 돼 있잖아요. 맞죠?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AD 27년 가을에.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 구절이 정확하게 성취되잖아요. 언제? AD 27년. 총 몇 일회가 지났습니까? 60? 몇 년입니까? 69일회가. 48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다. 얼마가 남았죠?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가 몇 년이죠? 7년. 왜 7년이죠? 일회. 그 근거가 어디 있죠? 에스겔 4장, 민수기 14장. 예, 그러면 이제 1회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25절 읽으면 1회 뭐예요? 절반, 1회 절반이 뭐예요? 3년 반. 1회는 1주입니다, 1주. 1주를 반 나누면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3년 반 딱 지나자마자 AD 31년 1월 14일 오전 9시, 오후 3시에 6시간 달려가고 정확하게 그 시간 못 바뀌고 그 시간 딱 죽으심으로 정확하게 1회 절반에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얼마큼 남았습니까, 이제? 3년 반이 남아. 그걸 뭐 할 것이요? 그 다니엘 11장 끝절에 굳게 할 것이며, 뭐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490년의 은혜의 시간을 정확하게 허락하시는데, 그분을 못 박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을 더 참아주시면서, 마침내 시대반이 70일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AD 34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정확하게 몇 년이 끝난 거예요? 490년, 71회가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457년부터 70일 끝나는 시간까지 딱 계산하니까 몇 년이 남아요? 1844년까지 되려면 1810년이 남아요. 그래서 AD 34년에서 1810을 더하면 1844.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844가 나온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달과 날짜가 나온 거예요. 10월 기가 막히잖아요. 자, 처음에는 윌람 밀러가 성소를 오인하고 그것 놔두고 성소 정결을 심판으로 이해하면서 대속죄를 개념을 끌어들여서 7월 20일, 7월달 운동, 7월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7월 가니까 돼 안 돼요, 그 날이. 안 되니까? 연구해 보니까 언제예요? 유대력 7월 10일은 오늘날 달력으로 10월. 그래서 그때 뭐가 외쳐진 거예요? 밤중소리, 밤중소리. 그게 둘째 천사입이 크게 외쳐지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드디어 1844 10월 20일. 기가 막힌 날이에요. 재림교회가 탄생한 생일이요, 생일. 재림 성도의 탄생의 생일이요. 다니엘 8장 14절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면서 계시록 10장 끝절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계시록 12장 17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딱 탄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하나님이 생일을 다 기록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왜 태어나왔습니까? 다니엘 8장 14절 때문에 태어난 교회예요. 이름하여 지성소 시대의 교회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해 줘야 돼요? 십자가가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로 인도하는 심부름꾼들이요. 지성소 들어가서 도마를 받아야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재림교회 이름이 뭐예요?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재림을 준비시키는 교회예요. 그러려면 다음 기회 되면 또 공부합시다. 히브리 10장 1절과 18절. 완전. 한마디로 죄가 끝나야 돼요. 이게 마지막 지성소 봉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허물이 끝나고 죄악이 마치고 엔드. 죄악이 영원히 화해 다 치료되어지고 그들에게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의가 드러난단 말의 의미가요, 에스겔 9장 4절에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영원히 딱 고정되어서 어디 갖다 놔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가르쳐주는 게 성소봉사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쉬운 얘기 하나 드립시다. 지성소봉사 끝나기 직전 일어날 사건의 뭔가 재림교회 예배 혼잡이요. 재림교회 예배 혼잡이 재림교회 은혜 시간 끝나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재림교회 안에 경건한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잘 명심하세요. 사라져버렸어요. 조문단 교수 눈물로 호소해요. 우리 음악 교수도 계시지만 재림교회 문턱으로 세상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음악, 설교 내용까지, 신학까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울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 초란 동산교회가 미흡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표절을 높입시다. 높이시고 우리가 히브리 10장 19절 22절처럼 예수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성소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 분반 나누셔서 23장을 다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유민, 너도 재림 청년이야. 1844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나와 설명해 볼래 다시? 네? 457년 공격하는데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왜요? 예수 침례가 정확하거든요. 역사 나오면 정확하게 나와 안 나와요? 나와버려요. 나와버려요. 이건 놀라운 예언의 성취. 이 안에 상세한 재미있는 예언이 엄청 많아요. 네? 리스본 대지진, 암흑일, 하늘의 별 사건, 계시록 8장 9장의 사건. 빈틈이 없이 주님은요 정확하게 딱 톱니바퀴처럼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어서 마지막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을 탄생시키셨어요. 우리 목사님 이 위대한 재림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교파가 아니에요. 교파가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요, 지상 역사를 끝낼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이 특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다. 자, 우리 설교 오늘 짧게 할 거니까 좀 길게 했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한 다음 한 10분간 쉬었다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관련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